2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른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에게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도 이렇게 한번 이 영상을 봤는데 오늘 우리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특찬에 관련된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단순히 녹화가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해온 제작진들. 뜨거운 예배 현장을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청곡을 부르는 찬양 사역자들에게도 아주 특별한 찬양은 특별한 자리이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고난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의 회복과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 우리를 통해 가장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견뎌냈던 것 같아요.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요. 오늘 자리에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었던 것 같고 출연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게 됐고 진짜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저도 오늘부터 찬양의 CTS의 후원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 하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CTS에게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CTS 아특찬 화이팅!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특찬 화이팅! 아특찬 화이팅! CTS 화이팅! 아특찬 화이팅! 앞으로도 CTS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예배할 것입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막 심장이 막 울렁이고 뛰지 않으신가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녹화를 저희가 섬길 수 있고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 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CTS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는 이 코너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당신의 특별한 찬양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밑에 글이 있는데 그거 제가 조금 몇 문장만 발췌해서 왔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뜨거운 간증과 은혜가 담긴 찬양 신청곡을 통해 세계 열방 곳곳에 주의 복음이 담긴 찬양을 전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이 아특찬이란 프로그램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에는요 찬양과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를 소개하는 기회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믿기로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중동과 이 상동 지역에, 부평과 이 북의 지역에 하나님의 대안이 어디라고요? 중동교회, 우리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특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알려진다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자는 게 아니에요. 제 이름을 내고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얼굴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개되어진다는 건요 이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지역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요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역할이냐? 교회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 시대의 대안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 안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어디 다른 데 가서는 부끄러우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참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기독교 신뢰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뭐 이렇게 신뢰한다, 보통이다, 신뢰하지 않는다 있는데 2020년도에 보면 보통이라는 것은 사라지고요. 기독교를 신뢰한다라는 퍼센테이지가 31.8%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몇 프로죠? 63.9%예요. 기독교를 이만큼 세상 사람들 사회에서는요. 세상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독교를 이렇게 세상이 신뢰하지 못하는데 그 개선점들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다음 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설문을 조사했는데 정직하지 못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을 개선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요 55%가 넘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그래서 힘써야 할 부분이 뭔가 설문을 조사했더니 윤리와 도덕적인 실천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약자를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독교인들 안에 더 필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전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우리 중동교회를 보내신 이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는 왕들 중에는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 지방에서는요 그래도 선한 왕이 몇 명 배출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모압이란 나라와 암몬이란 나라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여서 전쟁을 벌립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군대의 수가 100만이 넘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전력이 이만큼 대단한데 상대방의 전력은 그것을 초과하는 엄청난 대단한 군사력을,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치 상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객관적인 전력상 비교가 되지 않는, 상대편이 그만큼 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나라의 리더였고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였어요.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이 두려웠어요. 여호사밧만 두려웠겠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그 군사력 앞에, 적군의 그 강함 앞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온 유다 백성에게 여호사밧이 금식을 선포하며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어떤 간구였습니까?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12절이에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입니다.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나와 누군가가 싸워요. 그러면 내가 싸우면요, 내가 얼마나 전투력이 강하냐, 상대방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 여러분, 그것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내 전투력이 얼마인지, 적의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우리가 보기에 적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때요? 50보 100보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개찐도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력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싸울 일이 없어. 당장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저만큼 대군이 있지만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거 보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뭔가 비슷하죠? 오늘 본문이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을 하기는 했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말발굽 소리가. 여러분, 애굽의 그 전차병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오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상대적인 전력에서 너무 강한 저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의 싸움이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야. 내가 싸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들은 보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요, 하룻밤이 지납니다. 하룻밤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장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전장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사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의 승리의 근거가, 유다의 승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 사람, 뭐 엘리야면 엘리야, 이사야면 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신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인 김태형 목사를 신뢰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가 모압과 암몬과 지금 전쟁을 벌이는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근거와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영이요, 이상한 진영을 꾸립니다. 전략과 전술이 이상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랍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라. 그리고 군대보다 더 앞서서 그들을 행진시켜라.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 그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누구냐? 노래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누구예요? 찬양대예요.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맨 먼저 나가야 되는 사람들.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이 전쟁 일어나면 맨 앞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는데 최선봉 부대가, 수색대가 나가야죠. 특수부대가 나가야죠. 싸움 잘하는 부대가 먼저 나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노래하는 찬양대를 앞서 세운 겁니다. 전쟁이 뭐예요? 전쟁은요, 상대방과 싸우는 겁니다. 어떤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서 총이든 칼이든 육박전이든 주먹으로 나가든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게 전쟁이에요. 전투부대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전투부대는 뒤에 있고 찬양대가 최선봉 부대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전 인류 가운데 전쟁사에 전무후무한 진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여러분 최앞에 선봉부대 찬양대가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적군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적군은 그때부터, 찬송이 시작될 때부터 지리멸렬하고 말았습니다. 워낙 대군인지라 유다는 적들이 자멸한 이후에 전리품을 걷어들이는 데만도 3일이나 사흘이나 걸렸다. 여러분 믿기 어려운 엄청난 승리가 현실로 그들 앞에 닥친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봉 무대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적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셨음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겠다라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시간은요, 다른 데로 우리의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홀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분산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최민석 목사님이요, 여기서 기타를 메고 찬양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최민석 목사님 잘생겼죠? 그런 거 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오늘 최 목사님이 보조개를 5번 띄우셨어. 여러분, 그런 거 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저 집사님은 왜 저러시지? 입이 조금 삐뚤어지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하면서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찬양하시면서 이분 찬양을 하고 계신데 속으로는 왜 저 장로님은 찬양을 안 하시지?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열정적이실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는 시간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합쳐지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중동교회 찬양의 시간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세션이 오고 더 좋은 인도자가 오고 우리의 찬양의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그런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더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찬양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다윗은요, 구약의 왕들 중에서 패배를 모르는 최고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최고의 군인이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였고요, 최고의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찬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 여행 중에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잘못하고 있는데 예수 전했다고요, 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해야 됩니까? 자기들 잘못한 거 없다고 간수들에게 얘기하고 자기들 구명해달라고, 여러분, 그 운동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가 결국에는 서머나로, 그가 결국에는 유럽 땅으로 나아가는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겁니다. 찬양에는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들이 찬양으로 이겼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찬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요,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찬양하는 자들은 거룩이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그리고 우리 찬양팀 잘 들어보세요. 6일 동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주일날 연습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 그 찬양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레위기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찬양대인 것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찬양팀인 것 아십니까? 찬양대만 찬양팀만 찬양합니까? 우리도 찬양 드려요.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는 마지막에 아멘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할 때 첫 번째 관문이 뭐였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거기에 있는 7 족속 거인족들과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제 시작한다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마무시한 그 거인족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준비는요 전략과 전술을 이렇게 짜라, 어떻게 백성들을 치열업할 건지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룩하라 성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살아 숨쉬는 것,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동물까지도 다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가나안 7 족속도 잘 회유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같이 예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축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고 가축이고 다 죽이라,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멸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삶에 정말 매력적인 그 문화와 삶에 동화되어져서 거룩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요 그 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 진멸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 드리고 헌신을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요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보다, 우리가 옷을 잘 입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 땅에 우리 중동교회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사명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예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CTS에서 목사님 직원 예배 인도를 좀 해주세요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을 제가 가는 거잖아요. 촌놈이 방송국을 간다니까 신났어요. 근데 이 신남을 나 혼자 해야 되나? 저도 CTS라는 방송국을 처음 가보니까 뭐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시간 되시는 분 같이 가십시다 해서 새벽 예배 마치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CTS 사옥으로 갔습니다. 갔더니요 거기 있는 관계자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와, 중동교회 대단한 교회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 설교하러 오신다고 이렇게 많은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같이 오시는 교회를 처음 봤대요. CTS 직원 예배 인도하시러 오신 목사님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설교로 갈 때처럼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이렇게 많이 함께 온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중동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참 화목한 교회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이 땅의 한국 교회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조금 사이가 안 좋은 교회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분란이 있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다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다니. 그러니까 중동교회가 참 좋은 교회, 화목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칭찬 많이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어디 딴 데 가서는 자랑질이라서 못하는데 우리끼리니까 제가.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잘 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CTS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신앙 에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주 짧은 프로그램인데 목사님 이 프로그램에 좀 출연해 주셔서 에세이처럼 짧은 한 5분 설교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싫다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PD랑 오셔서 여기서 촬영을 하고 갔습니다. 전국에 방영이 되었죠. 그리고 다시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이 경인 지역 지부장 되시는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CTS에 아주 특별한 찬양, 저거예요.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촬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경인 지역에서는 1년에 한두 교회 정도 선정해서 그 교회에서 이 촬영을 하는데 목사님, 중동교회에서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조금 튕겼다고. 바로 안 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해서 9월 20일 날 우리 아주 특별한 찬양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전 이 과정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동교회를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꼭 매스컴 나간다고요,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동교회를 혹시나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내일 나가시면요, 한번 보십시오. 인생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방황을 언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까? 그 방황의 끝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인생의 방황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방황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요, 내일의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 손잡고 가기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과의 사랑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방황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 만나면요, 우리의 신앙의 방황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동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게 아닐지라도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중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9월 20일 날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은 말씀드린 것처럼 간증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꽤나 유명한 CCM 찬양 사역자들이 와서 찬양을 불러주고 콘서트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냥 노래하는 콘서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간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잘 담아내는 찬양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요, 삶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삶으로 노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아주 특별한 찬양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가 전국에 방영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몇 분의 간증자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으로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그래서 이 아특찬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찬양과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스토리가 선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써져 가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요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지역 가운데 우리 중동교회가 알려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알려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나누어지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이 그래서 조금 더 낮추어져야 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게 낮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따뜻한 하나의 말구한 미소를 통해 복음이 나누어지는 은혜.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내 삶을 통해서 더 깊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일이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두 찬양 올려드립니다.